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은 그 기준을 좀 더 높이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넘는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방식입니다. 오늘 3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조금 더 생생하게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은 이 구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조금 더 생생하죠. 똑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추가 두 개 있을 때에 그 추가 수평을 이루는 것을 일컬어서 정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고상하게 정의라고 하지만 조금 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복수입니다. 이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복수를 하면 한 대 맞은 사람이 두 대 치니까 법이, 권력이 한 대 맞은 사람은 또 한 대만 때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가 빠졌으면 이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가 빠졌으면 가서 얼굴까지 핥힐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의 마음들,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권위 아래에서,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서로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여러분의 살면서도 여러분도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신이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상사가 많이 괴롭혔나 봐요. 부당한 일을 당했나 봅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가지 못했대요. 이 일이 너무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커피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다 뭘 탔겠습니까? 타액을 탄 거죠. 여기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 그렇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아내들 남편 몰래 뭐 타는 거 아닙니까? 복수할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그 사람이 모르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는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감인 거예요. 복수하고 싶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네 대 맞으면 여덟 대 맞는, 이렇게 복수를 더 악순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한 대는 한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조금 더 높여주십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이상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구절은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은 대적하고 죄는 대적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대적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의 하나님이지만 악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자녀도 나의 자녀고 저 자녀도 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납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 가지의 특별히 예를 드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저는 이 구절을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 너 교회 다니면 오른쪽 뺨도 맞아 왼쪽 뺨도 된다고 했는데 너 이리 와서 한 대 맞아. 그렇게 때리진 않았지만 그런 농담을 아이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에게 최고의 굴욕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린 것입니다. 손등으로 오른쪽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바닥보다 손등은 훨씬 모욕적인 거예요. 이 모욕을 당했을 때에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맞고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맞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악은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지만 왼쪽 뺨을 돌려댈 때에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에게 벌을 하고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법을 넘은 사랑의 법까지 그 기준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오늘 성경을 읽으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군악대로 이제 착출이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도착했더니 선임 행정관이 이제 굉장히 소위 그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꼴통에 가까운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처음에 이제 신병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싫어한다. 세 부류의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첫 번째, 전라도 사람. 두 번째, 기독교인. 세 번째, 목사 아들. 근데 이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 기독교인, 목사 아들이에요. 군대 생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대 생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군대 생활이 꼬이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이거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많이 괴롭힘을 당했나 봅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다 구타도 있고 이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마 오기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복수의 오기가 아니라 믿음의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불침번 당번을 써야 될 때 다른 사람보다 5분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5분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놀랍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런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군대 생활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군대를 떠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만난 부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가 제일 낫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 부류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가 제일 낫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아마 최근에 이 전화통화가 됐었나 봐요. 이 목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카톡이 이제 뜨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니까 이 목사님을 괴롭혔던 선임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딸 사진을 올려놨는데, 딸이 앞에서 뭐 발표하는 사진인데 뒤에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 선임이 교회 간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지 부활절 딸 사진 찍으러 갔는지 모르지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복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전도사님은 침을 뱉었는데 너무 대조되더라고요. 같은 20대인데. 그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은 신학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간증이 추상적인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폭력을 용인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냥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삶,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 눈에는 눈, 이내에는 이를 통해서 그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법대로 살잖아요. 근데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거기까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정의, 사실은 정의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준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예화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브라보콘 때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그런 식의 언더웨어를 입지는 않았죠.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속옷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내 속옷에 어떤 해를 가했거나 훔쳐가서 숨겨뒀거나 어떤 방식이든지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 여러분,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망토 같은 걸 입고 다니는 걸 보시죠.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고. 이 겉옷은요, 보통 서민들이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딱 한 벌 보통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비가 올 때는 이게 비옷이 되는 거고요. 막아주는 것이 되고, 또한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는 것이고,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고, 이 한 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속옷보다 더 비싼, 값비싼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겉옷에 관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 겉옷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당을 잡을 때, 재산권 문제로 저당을 잡을 때에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 이게 당시에 뭐 재산이 뭐 있습니까? 저당을 잡았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고소했으니까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우리의 기준을 높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입니다. 세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심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좀 역사적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 서 있는데 로마 군인이 칼을 갖다 대면서 이 짐을 저기까지 나르라고 하면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 법에 있습니다. 로마 법의 1마일은 1000걸음을 뜻합니다. 누군가 군인이 와서 1000걸음을 걸으라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기까지 가라고 할 때에 거기까지 안 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로마 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1마일을 가자고 하면 심리를 2마일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할 때에
바로 그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1000걸음을 가자고 한 사람에게 1000걸음을 가면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법에 맞춰서 한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내가 1000걸음이 아니라 1001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내가 1002걸음을 걷고 1003걸음을 걸을 때, 법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할 때 내가 손해보는 거죠. 법은 거기까지인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일을 더 감당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내 오른밤을 때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또한 나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가 순례객으로 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날 재수없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이 와서 이거 나르라고 한 거예요. 아프리카 시민이던 유대 이스라엘 시민이던 로마 군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십자가를 억지로 집니다. 그는 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는 깨닫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십자가를 질까? 그에게 있는 선량한 눈빛과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법대로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 이상을 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예수님 겉옷만 내어주셨습니까? 벌거벗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영화는 그의 몸을 일부 가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벌거벗고 십자가형을 찐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손과 발을 모두 내어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산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이 산에 갔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자기에 관한 말씀이셨구나.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거구나. 그가 행하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의 가르침과 삶이 통일되어 있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 산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보다 타인을 향한, 타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을 높이고 거기에 육박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흔히 듣고 있지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뭐하냐? 너희 이웃만 사랑하면 뭐하냐? 여러분, 이웃은 뭡니까? 우리 시대의 이웃은 뭡니까? 비슷한 경제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이웃에 사는 거예요. 옆 동네에서 오면 싫어해요. 그것도 우리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 아파트는 우리 이웃이지만 저 옆 동네는 우리 이웃이 아니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방식,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는데 자기 새끼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하면서 율법을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기준 가지고 되겠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4년에 이란에서 참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주인공의 이름은 아멘의 바라미입니다. 이 여성은 당시에 20대 여성으로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누군가 만나서 결혼을 할 준비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스토커가 나타난 거예요.
스토커가 나타나서 계속 쫓아다니고 전화를 걸고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는데 이 여인은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얼굴에 염산을 갖다 붓습니다. 화면이 보시면 저 사진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6년 동안 엄청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이란 사회가 시끄러웠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남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법적 논쟁을 통해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중동에 있는 법은 이스라엘 법과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핵심입니다. 6년의 긴 법적 공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도 산을 뿌리는 거예요, 눈에다. 당시에 이제 이란 전역에 이 방송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남자가 병원 수술실로 와서 마취를 하고 의사들이 그곳에 눈에 5방울의 산을 뿌리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이 남자는 그 전부터 나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하지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면서 이란 전역과 이제 뭐 전 세계에 당시에 이제 뉴스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이 여인은 이슬람 법에 의하면, 샤리아에 의하면 눈에는 눈입니다. 법적으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일까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가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함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법 논리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법치를 넘어서서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덕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사랑의 다스림, 사랑의 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대로 했을 때, 물론 법대로 하면 세상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장 높으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나에게 가해했던 사람도,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람도 바로 그때서야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음받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그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 남의 커피에 침 뱉어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남이 한 대 때려서 2대 때려서 속이 시원한 삶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흥분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있습니다.